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이렇게 기쁜 날을 맞이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늘 행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쁘고 은혜로운 날이 되기를 기도 중에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에 오르시죠.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이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우리와 생활하시다가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온전히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사실 구원입니다. 구원이죠. 현세에서의 구원, 내세에서의 구원이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희망하는데 구원을 희망하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신앙적인 로또를 맞았다. 로또 하면 어떻습니까? 매우 기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에게는 매우 기쁘고 은혜롭고 복된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님 승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주님 승천의 의미가 뭘까? 자, 우선 먼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 독서와 우리가 복음을 읽었는데요. 그 안에 하나같이 예수님의 승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제1독서도 그렇고 제2독서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가령 첫째 독서를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게 무슨 자리냐면 예수님이 지상 여정을 다 마치셨어요. 부활의 여정까지 다 마치셨어요. 이제 마지막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뭐를 당부했느냐 하면 너희들 이제는 복음을, 그러니까 당신과 함께 있었던 날들을 기억하면서 당신의 말씀과 행적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오르셨다. 하늘에 오르셨다. 구름이 감싸해가지고 그들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이게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독서는 어떤 내용을 전합니까? 둘째 독서는요,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에 있는 교회의 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신자들에게 하느님은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활시키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 올리시오. 승천이죠. 올리시오.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복음에서는 뭐라고 전합니까? 아까 제가 읽었는데 뭐라고 얘기했죠? 복음에서는 마르코 복음사가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열한 제자에게 복음 선포 사명을 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있을 여러 가지 은총의 열매들을 하나씩 다 나열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어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1독서와 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말은 이 승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은 사실이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명확한. 그리고 이 승천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아주 우리가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에 오르시어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오르시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오르시오 하니까 우리 아이들 그 어린이 강론 때 이야기하면 하늘에 오르시오 하니까 한번 어린이들한테 얘기해보라 하니까 양탄자를 타고 쫙 날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애들의 그 생각입니다. 애들의 생각이죠. 애들의 생각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마법의 양탄자를 타가지고 뿅 날아가지고 여기서 쭉 하고 저기서 쭉 하고 하늘로 쭉 올라가고 이런 내용일까요? 이런 내용은 아니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취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이 세상에 오시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현실 삶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하늘에 오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느님의 자리, 본래 하느님의 자리, 신적 영역에 들어가셨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원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느님이신 분이면서 인간이 돼서 오셨잖아요. 인간이 돼서 오신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는 이제 그 현실 영역에서 벗어나가지고 본래의 하느님의 자리, 신적 영역에 들어가셨다. 이런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은 그 전에 예수님은 지상에 살 때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 믿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어떤 한정된 시간의 영역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볼 수 있고 미국에서도 만날 수 있고 세상 만물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온전히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믿고 바랄 수 있는 그런 임마누엘 주님이시다. 임마누엘 주님이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지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세상의 지배는 뭡니까? 힘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의 통치는 힘입니까? 힘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온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 이거를 주님 승천에서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이로써 사랑이신 임마누엘 주님은 그전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믿는 사람의 영혼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어졌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고통받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좌절스럽게 있는 사람에게도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뭔가 모르게 차별받는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생명체의 삶에 의미가 있었게 된 거예요. 그 개신교의 작가 애니 요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애니 요티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삶에서 가장 큰 상실감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누가 죽었다든지, 자녀의 죽음을 맞이했다든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실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 고통에서 정말 건강하게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 라는 것을 알고 그분 안에 머물 때 그 슬픔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갑작스럽게 누군가를 잃었을 때 정말 엄청난 슬픔을 겪잖아요. 그 슬픔을 겪을 때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느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로이고 그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주님의 승천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떤 처지와 상황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를 보여주신 분이 대표적인 분, 그분이 프란스 성인이에요. 프란스 성인은 그 고통 가운데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면서 그 고통을 이겨냈어요. 그러면서도 이 성인께서는 세상에 있는 그 생명체들, 자연과 세상 만물, 그 피조물들이죠. 피조물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피조물들을 보면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세상의 생명체와 피조물은 하느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옆에 있는 분 우리 한번 볼까요? 얼굴.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하느님이 깃든 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하느님이 깃든 분이십니다. 사랑합니다. 네. 길거리에 가다가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 가난한 사람에게도 하느님이 깃들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도 주님께서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느님이 깃든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은총인지를 가르쳐주는 영혼의 사다리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길거리를 가다가 정말 자연을 보면서 하느님의 창조를 느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다 그런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승천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롭고 놀라운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먼저 이 예수님의 승천의 은혜를 기쁘게 누리면서 내 자신 안에서 먼저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고통 가운데 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은혜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이웃에게 그 기쁨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길거리에 가서 그냥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신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승천을 내가 먼저 기쁨을 맛보면서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할 때 진정한 의미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나날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승천을 맞이해서 그러한 기쁨과 은혜로운 삶을 살겠다 다짐하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